오늘 유튜브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어쨌든 뭐 해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유튜브 숫자보다 이제 드디어 현장 예배 참석 숫자가 능가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 예배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결혼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신랑의 엄마가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지 그 안내원이 티슈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우니까 티슈를 갖다가 주더라고요. 나는 뭐 울라 그런 건 아닌데 하도 그냥 앞에서 울어 싸니까 아니 결혼식을 축복의 시간에 싼다는 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울어대니까 말이에요. 울어대니까 어떻게 그냥 우는지.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축도 행진 있잖아요. 축도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신랑의 마음속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과 작별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여인을 가슴에 품고 그동안 이 총각 될 때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을 이제는 두 번째로 밀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박민숙 집사님이 혼자 살았으니까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어요.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있을 때는 또 3부 때 얘기 못하니까 2부 때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으니까 얘기지만 이제는 새로운 여인을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여인이 이제 잊어버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가가서 내 사람 열심히 사랑해주고 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첫 번째 여인은 그것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냥 더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 주간에 그 집회를 갔다가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성경도 몇 번 통독을 하고 작정기도도 몇 번 하고 세상에 좋다는 설교들 다 공부하고 또 거기가 이제 신학교였었는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다 거치고 신학교 과정 거치고 대학원 과정 거치고 그렇게 많이 거쳤는데 왜 사람은 그대로일까?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도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 캘비니즘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두 가지의 교리가 대등하게 싸우더라고요. 백인들도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다. 우리들은 구원이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뜨겁게 믿어야 된다. 뭐 그런 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많은 많은 변론이 있는 신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근데 저는 그 신학교 때 막 싸우잖아요. 이 변론을 가지고 싸우는데 뭐 제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져본 적이 없어. 싸우잖아? 감사하게 딱 끝나고 나면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훌륭해서 그랬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이가 조금만 더 들어서 30대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굉장히 어리석었구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려고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졌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기려고 싸웠더라고요. 이 시대의 고통이 우리가 소유가 부족해서 고통입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 고통입니까? 뭐 북한처럼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해서 그런 고통입니까? 이 시대의 고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본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18절이요. 에베소 3장 18절에 지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이 변론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 될까?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식이 늘어난다고 사랑이 늘어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식이 늘어나면 사랑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랑은 더 없어져. 그 지식이 많은 사람 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납니다.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넘쳐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그 지식 중에서 에베소 3장 19절의 지식은 그 넓이, 그 길이, 높이,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서 진짜 지식은 나를 벗어나는 거죠. 내가 나를 초월하는 거죠. 즉 죽는 거죠. 지식은 그것을 목표로 우리들에게 들어왔는데 그 지식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목표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원 졸업하고 그렇게 변해도 사람이 변화되질 않으니, 내가 변화되질 않으니 하나님의 충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19절에 깨달아 하는 깨달음의 지식이 있고 18절에 다시 거슬러 가서 18절에 나오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의 지식하고 19절에 깨달아 하고는 다른 거죠. 지식은 있는데 깨닫지는 못한 사람이 있는데 지식은 없어요. 무식해요.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어느 정도 깊으냐 하니까 넓이, 길이, 그 깊이가 깊어. 그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깨달음과 방불해. 하나님의 깨달음의 버금이가.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는 우리들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깨달음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깨달음은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하신 그 원리로 내가 하나님의 그 원리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원리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랬다면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사랑하듯이 내 자녀를 사랑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내 뜻대로 아이가 그 길을 걸어가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을 사랑하도록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랑이고 아들 사랑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사랑이고 죽음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사랑이네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만물을 위해 죽었으니까 그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시는 사랑이고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만물을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물질을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1등 되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하는 분이 여기서 나온다면 그분에게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내 명예고 내 지식이고 내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나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많은 걸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예배한 거 아니냐. 너의 욕심을 위해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너에게 준다면은 너는 나를 또 떠날 것 아니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필레오라 말하는데, 이 필레오는 내 자녀를 사랑하되 내 자녀를 내 것인 양 소유하려고 했어요. 오늘은 필레오가 끝나는 날입니다. 필레오는 뭐냐 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했어요. 상대를 통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젊음이 없어졌을 때, 돈이 없어졌을 때, 상대방이 결혼 초에는 참 다정하고 친절했는데 이제는 다정하고 친절함은 없어지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피곤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동안 내가 했던 사랑은 필레오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35절에 그 아들을 아가페하사, 아들을 아가페한 그 사랑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것을 알고 인류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만물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셨어요. 와, 우리가 이 세상에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갖는다는 게 여기서 심플하게 풀려집니다. 통치하십시오. 돈에 쫓겨다니고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환경에게 밀려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필레오 사랑을 끝내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들어갈지어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사랑하는 것을 당신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인류를 이렇게 사랑해서 죽겠다고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인류를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네가 인류를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같이 인류를 위해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택함받은 자녀를 아들이 사랑하니까 당신도 사랑하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통과하면서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유튜브 예배를 드린 우리 교인들에게 그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아가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죠.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린단 말이죠. 그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유지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날 그 사랑을 가지고 천국 가면 그 천국에 모여서 아가페 사랑을 실행했던 그 사람들만 모여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자녀든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더니 천국 가보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고 천국을 이루는 요소가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구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을지어다. 그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 착각하지 마.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한 사람들을 위해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식의 능통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의 과거를 캐고 그의 자녀의 과거를 캔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군대 사건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물론 욕도 많이 했어요. 제가 관리하는 그 방위들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굉장히 많이 때렸고, 이제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지금 이 일 가지고 감옥에 갈 일은 아니지만은 휴가를 저는 제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누가 저에게 민원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휴가를 다녔습니다. 알면 다칩니다. 휴가증을 제가 인쇄하고 다녔거든.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휴가증을 인쇄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중대장이 나중에 보더니 기절을 하더라고요. 야, 너 머리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휴가증을 매일 비번이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매일 비번이 바뀌거든. 부뚜껑을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이 글자 찍었다 저 글자, 그 비번이 바뀌는데 제가 오늘 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회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 국회의원들 비해서는 나는 죄가 너무나 많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제 다시는 내가 휴가증 인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전방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요, 버스가 중간에 딱 갑자기 씁니다. 그러면 키 한 190cm 되는 철모 쓴 애들이 충성! 잠깐 신분증 조사하겠습니다. 1등병 딱 단 헌병이야. 병장들은 그런 거 타지도 않아요. 짱떼기 하나 둘 애들이 타는 거지. 그러면서 휴가증 보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 너무 자세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은 다 영창 보냈습니다. 저도 영창 보내는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 영창 갔다 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네요. 여러분 좀 뭐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 집 5채 갖고 있는 거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니 국회의원 됐으니까 집 한 5채 몇백 조 갖고 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나? 몇백 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부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걸 가질 자격이 없으니까 없지만, 우리가 항상 필요한 건 너무 그런 사람들을 비판의 기능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왜 비판의 기능이냐? 그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너무 지식이 많아. 3살, 4살짜리 지식이 없는 애한테 누구 비판해 보라 그러세요. 비판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비판의식이 있는 건 내가 그만큼 소유하지 못했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해. 내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도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게,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면요, 자꾸 발판을 쌓아가요. 오늘 여러분 국회의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발판을 많이 쌓고 살았습니다.
발판을 많이 쌓고 살았어. 그리고 많이 돈도 잊어버렸고, 국회의원이 그냥 되시는 게 아니고 그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국회의원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동창회가 있어서 내가 오른손이니까 그분의 왼손, 황교안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젠 그만하자 그랬어요. 이젠 그만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황교안이 하는 얘기가 이게 비밀이라 그러는데 또 나온답니다. 비밀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얘기 전달하지 말라. 전달 큰일 나버렸네. 뭐 또 나온 전도사가 전도사나 하지. 뭐 거기 가가지고 싸움판에서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그날 동창회에서 먹은 모든 돈은 내가 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식사비 몇백만 원까지는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몇천만 원은 내가 못 내지만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식사도 또 좀 비싼 걸 먹었겠습니까? 엄청 비싼 걸 먹었죠. 생고기, 소고기를 먹었으니 얼마나 먹었겠어요. 나 앞으로 3달 동안 굶어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구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택함 받은 자녀를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알면 안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높은 자리 잡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저 우리는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면 영광이 안 돌아가요. 그저 내 문제를 따라다니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 그저 나의 무슨 물질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천국의 한 요소 한 요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 창조가 나중에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원리가 사랑의 원리였다 이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한 원리로 천국을 완성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사랑으로 그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모여서 나중에 천국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 사랑의 지식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하신 거죠. 그 사랑의 지식이 있는 자에게 물질을 줘서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게 하신 거죠. 이 사랑의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랑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비평가가 되고 비판자가 되고 원수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붙들지 마시고 상처를 붙들지 마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사랑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사역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지식이 내게 들어오면 사역의 통로가 돼요. 어느 선교사 부부가 저 남미 원주민에게 가서 선교했는데, 그 남편이 원주민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부인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미웠든지,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회개가 되는 순간에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대신하던 선교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드디어 남편이 10년 선교에도 변하지 않던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부인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둘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식을 벗어나야 돼. 자기가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 여당도 야당도 자기를 좀 벗어나야 돼. 자기의 과거, 자기의 상처, 자기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이는 나를 억압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를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자 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사랑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다 모든 무릎을,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원수를 비판하고 원수를 죽였던 자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부활을 해요. 그랬을 때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선악과를 아는 지식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의 선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악이 보여.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제는 그 눈이 감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는데 우리도 사랑하사 만물을 우리 손에 줍니다. 이제 통치권을 누리는 자들이요, 통치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